6월 25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9편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9편 1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 이방 나라들이 주님의 땅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종들의 주검을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 먹이로 내주고 주님의 성도들의 살을 들 짐승에게 먹이로 내주고 사람들의 피가 물같이 흘러 예루살렘 사면에 넘치게 하였건만 희생당한 이들을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조속거리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노여워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진노하심이 불길처럼 타오를 것입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에게나 주님의 진노하심을 쏟아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저 나라들 위에 쏟아부어 주십시오. 그들은 야곱을 집어삼키고 그가 사는 곳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상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어서 빨리 우리를 영접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아주 비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명성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어찌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비웃게 버려두시겠습니까? 주님의 종들이 흘린 피를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앞에서 이방인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갇힌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주님께서 들어주십시오. 죽게 된 사람들을 주님의 능하신 팔로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 이웃 나라들이 주님을 모독한 그 모독을 그들의 품에다가 7배로 갚아 주십시오. 그때에 주님의 백성,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떼인 우리가 주님께 영원히 감사를 드리렵니다. 대대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겨 놓고 주님 인도하심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79편의 말씀은 아주 전형적인 탄원시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호소하며 주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시가 바로 79편의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그 시의 분위기고 느낌이지요. 그런데 이 탄원시는 개인의 탄원시가 아니라 공동체의 탄원시입니다. 그 민족, 그 나라,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로부터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학살당한 이러한 배경을 놓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주님의 이 몸된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탄원시가 이 79편의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학살당하고 성은 회파되고 성전은 무너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며 부르짖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더 주님께 부르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더 아뢰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에서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 회복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의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방 나라들이 주님의 땅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 무더기로 만들었습니다. 시인은 이 대적들이 행한 일들을 고발하며 이 시편의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 아마도 이 이방 나라는 바벨론이 아니겠는가 하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이 이방 나라가 예루살렘 주님의 땅으로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고 그 성을 완전히 무너지게 하였습니다. 주님의 기업, 주님의 것, 지금 이 땅을 무너지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원수가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그 땅을 지금 잔인하게 죽이고 무너뜨렸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인은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종들의 주검을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 먹이로 내주고 주님의 성도들의 살을 들 짐승에게 먹이로 내주고 사람들의 피가 물같이 흘러 예루살렘 사면에 넘치게 하였건만 희생당한 이들을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한탄스럽습니까? 주변에 널린 시신들과 또 그 비참하고 참혹한 그런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치고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 희생당한 사람들을 매장할 사람조차 없는 상황 속에서 함께 힘을 모아 도와주고 또 협력하여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면 좋겠지만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조속거리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도와줘도 일어날 힘이 없을 텐데, 힘을 모아도 간당간당 할 터인데 사람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고 손뼉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주변에서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너희를 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 시인은 종들 혹은 성도들, 우리들이라고 하는 계속해서 복수형의 형태로 이야기하면서 시인 개인의 노래가 아닌 우리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동일한 목소리,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부르짖는 목소리로 주님께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상황, 누구는 절망하고, 누구는 낙심하고, 누구는 포기하고, 누구는 도망가고, 이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이 남은 사람들,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힘을 모아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성전은 무너졌지만, 비록 모일 장소가 없었지만, 그들에게 남은 것은 절망과 고통뿐이었지만, 그들은 함께 모여 함께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제각각 서로의 상황 속에서 그저 내 상황이 너무나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나에게는 다급한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력조차 없다고 여기고 그저 나 한 사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든 함께 주님께 부르짖으려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참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는 위로 삼고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바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주님께로 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께로 오는 겁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이 말씀을 더 깊이 붙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인은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유다 백성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을 비롯한 주변의 대적들, 원수들, 악한 나라들이 유다 땅을 더욱 황폐하게 하고 있으니 유다보다 더 악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노여워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진노하심이 불길처럼 타오를 것입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에게나 주님의 진노하심을 쏟아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저 나라들 위에 쏟아부어 주십시오. 아멘, 아멘. 지금 이 시인의 호소, 간구는 유다가 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유다가 하나님 앞에 왜 이런 고통을 당하여야 하느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가를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주님, 우리보다 더 악한 나라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그 진노의 잔이 그들에게 쏟아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호소하면서 우리들을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주변 나라들을 지금 심판해달라고 하는 시인의 호소는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간청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너무나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그 이름이 더 이상 모욕당하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어서 빨리 우리를 영접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아주 비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명성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멘. 시인은 계속 우리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시인 혼자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어디인지 몰라도 무너진 성전 앞인지 아니면 그들이 모이는 어떤 광장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남은 백성들이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하게 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함께 모여 겸손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간청하면서 호소하면서 바벨론을 포함한 주변 나라들이 유다를 조롱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고 그들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욕 주고 있으니 그들을 처벌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찌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비웃게 버려두시겠습니까? 주님의 종들이 흘린 피를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앞에서 이방인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지금 이 시인은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셨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우리의 죄악, 우리의 범죄함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에 대하여 그것이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은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지금 이 시인과 그들의 그 공동체의 호소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우리의 호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유다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실 수 없으니 그들을 보존하셔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셔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금 간구하는 말씀인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갇힌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주님께서 들어주십시오. 죽게 된 사람들을 주님의 능하신 팔로 살려주십시오. 지금 시인과 유다 백성들은 우리들을 살려주시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에 덜 조롱거리가 되는 일이 아니겠느냐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들어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셨지만 그렇다고 하여 악인들을 두둔하시는 경우는 없었으니 하나님 그렇게 행하여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 이웃 나라들이 주님을 모독한 그 모독을 그들의 품에다가 7배로 갚아 주십시오. 악인들에게 갚아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악인들에게 되갚아 주시기를 지금 부르짖으며
간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너무 많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교회는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존하시고 보호해 주셔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주님의 백성은 주님의 양떼이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주님의 백성,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떼인 우리가 주님께 영원히 감사를 드리렵니다. 대대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양떼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이름에 누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 악인들을 멸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여 주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달라고 이 시인은 그토록 온 힘을 다하여 호소하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곧 징계를 거두시고 다시 우리를 품으시며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 하여 주실까?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여 주실까? 우리는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주님의 백성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하여 세상이 교회를 비방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 이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하고 일어나야 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말입니까? 교회의 영광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다시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불러야 하는 겁니다. 함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외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고 우리 굳게 붙들고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주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또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교회의 영광의 회복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이 하루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